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가장 누추하고 그 할머니는 이제 평생 김밥 말아 살았는데 몸이 이제 거의 다 완신창이가 돼서 키가 일마다 한 4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청와대에 얼마나 기라상 같은 장관들이 많이 있고 또 비서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초라한 그 박춘자 할머니가 그날 주인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다리 부러진 데다가 된장을 발랐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가난한 것을 너무 통탄해하면서 애 한번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 참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박춘자 할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난 커서 반드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러진 다리가 온전히 부탁했어요. 쩔뚝쩔뚝대면서 이 가슴에다가 김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숨기고 다니면서, 그때 일제시대인데 일본 순사를 그 눈길을 피해서 경성에서 그렇게 김밥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한산 버려진 움막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김밥을 팔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정신지체 아이인데 부모가 정신지체라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한둘 모아 보다 보니까 11명이 됐습니다. 그 11명을 자기 친자식처럼 길러내고 김밥을 팔아가지고 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정말 어려운 학생들, 그 공부하려고 하는 고학생들, 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또 3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에 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자기 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학생들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할머니는 자신의 전생애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2024년 3월 11일 날 타계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 있다 뭐 하고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병든 사람을 돌보다 왔네요. 제가 정말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다 왔네요. 병든 사람 돌보다 왔네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돌보다 왔네요. 여러분, 어떤 이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 내가 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시골집에 주도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르는 참새가 한 50마리 정도 돼요. 요즘 이제 사방팔방 눈이 온 데다가 날씨도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그 배나무 그 그늘에 참새들이 옹기종기 앉아있고 우리 어머니가 쌀 던져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쌀을 딱 던져주면 닭들이 먼저 와서 막 쪼아 먹어요. 그리고 닭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쓱 이제 자기 둥지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참새들이 내려와서 열심히 그 쌀을 쪼아 먹습니다. 아버님은 쌀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쌀이 어떤 쌀인가 하면 재작년 쌀이에요. 묵은 쌀. 묵은 쌀 그거 이제 벌레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쌀인데 그래도 아버님은 주지 마라. 그 개죽이라도 끓여주게 주지 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몰래 주셔요.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동전에 팔리는 것. 여러분 그 병아리 한 마리에 한 500원 하잖아요. 그 병아리 2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것. 그리고 그 병아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아주 귀한 존재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은 내 속에 지금 오셔서 내 주에 계시고 오늘도 내 예배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 그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아주 주저하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인 앞에서 내가 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난 날이 아니어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난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늘 자랑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화분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엄청 추웠을 때 아마 화분이 얼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화분을 좀 안으로 들여놨는데요.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완전히 다 죽었나 보다. 이제 대공 하나만 딱 남았어요. 옆에 있는 거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내일 또 영하 16도, 17도까지 내려간다 해서 제가 좀 약간 들여놨는데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참 작년에 참 아름답게 강대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는데
내년,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햇빛이 따뜻해지면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쑥쑥쑥 잘 자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나락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이제 아예 자취도 없어버리고 뿌리도 썩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 주님은 속상해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꺾인 갈대, 여러분 꺾인 갈대는요 아주 날카롭게 날이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꺾인 갈대를 탁 잘라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꺾인 갈대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갈대에서 진이 나와서 그 갈대 그 상한 부분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다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커져갈 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죠.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금 점점점 믿음을 키워가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유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이기적이셔요. 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익되지 않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심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환난보다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크고 아름답고 선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고난에 들어가서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다. 한나가 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습니까? 자기는 본부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이 첩을 하나 뒀습니다. 이 첩은 애를 숭숭숭 잘 낳아요. 그런데 이 첩이 이제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본부인이라고 그 본부인 자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애를 태어났는데 사무엘을 태어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치고 그리고 애를 숨풍숨풍 나서 그 여자의 수치를 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해서 가는 그 길목에 똑같은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집에 한 10년 전에 애호박을 심었습니다. 근데 애호박을 심을 때 호반 종묘사에서 이제 종묘를 갖다 심었어요.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엄청 많이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종묘, 그 묘종을 배달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풍이 불었어요. 128개가 부러졌습니다. 강풍에. 그래가지고 한 2판 정도 더 사다가 다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종 하나가 얼마냐? 400원이에요. 172개. 17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400원이. 그러니까 가격을 치면 한 7만 원 정도 되는 하우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 바람이 그냥 강풍이 불어대니까 못 견디고 부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2판 사다가 그 부러진 자리에다가 다시 심어야죠. 제가 손수 심었어요. 아버님은 뭐 이렇게 약하냐. 그런데 그것이 쭉쭉쭉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우스 전체를 덮고 그에 여러분 그래도 짭짤한 수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성도가 들어가면 그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성도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을 시편 119편 71,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난을 이겨내면 그 다음 오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큰 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 운명이에요. 왕이 이것 봐라. 요놈들이 내가 총애하는 신하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간기를 썼구나. 왕이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까지 그 신상에다 갖다 한번 절만하면 살려주는데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하라. 그래가지고 7배를 세게 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큰 실수했구나. 요 사악한 놈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여가지고 내 모든 지혜, 나의 모든 지식을 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거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거기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왕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그 불이 우리를 그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신기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중국제일교를 섬길 때 거기 그 청년 하나가, 야, 이 친구는 밥 먹으면서도 책을 읽어. 밥 먹으면서도. 길 가면서도 책을 읽다가 전봇대에다 부딪혀가지고 안경을 7개나 해먹었어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경영학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미래 SS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서로 데려가려고. 야, 첫 월급 받았는데 11조가 70만 원이 올라왔어. 여러분, 7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20년 전인데. 야,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에는 이제 모범 택시가 있거든요. 일반 택시 타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반드시 모범 택시를 타야 되고, 모범 택시 탄 영수증 갖다 주면 돈을 다 나와요. 참, 회사도 그렇게 멋집니다. 거기서 그 미래에셋이 이제 종로에 있는데, 종로 통해서 김포까지, 여러분, 그거 매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올 때도 그거 타고 오고, 갈 때도 그거 타고 온다고. 10수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왕복 3, 4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탁 내고 다닌다고. 참,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경 깨트리는데 안경 그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건대병원 가고, 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세상 일도 그럴지인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이 고난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의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여기 5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 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사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절에서 너희가 잘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 이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도 환난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자,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점점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을 가하는 자는 더 악해지고 더 번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덧입고자 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으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고 그들이 폭도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너무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 세 친구는 구원해준 친구지만 그 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막 정말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냐?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톱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톱으로 머리를 켜는 거예요. 한번 켭니다. 피가 팍팍 흘리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켭니다. 결국은 이 두개골이 다 썰려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밥 앞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 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야, 그까지 술도 못하냐? 그까지 담배도 못하느냐? 응? 야, 오입짓을 못하느냐? 야, 도둑질을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것 가지고 다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표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오네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행동하다는 뜻에서 왔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돌아다니다 생활하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득됐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해지게 되고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다. 예,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내 삶을 따라오라.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도 이기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바나바도 신라도 다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진 자들이다. 이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주의 천국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